다시 처음으로 우리가 표를 정하고 현수막을 걸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처음으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에서 너무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안 될 게 뭐가 있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리교를 상징하는 마크가 웨슬리 목사님 말 위에 타 있는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이 말 타는 걸 좋아하셨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영국 국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어느 강단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다가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모여 있으면 거기서 내려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방해가 있고 야유가 있고 돌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방해가 없는 것입니다. 회방이 없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게 이상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방해가 없을까? 왜 회방이 없을까?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골똘히 말 위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큰 욕설과 함께 돌이 날아왔습니다. 왜 앞에서 길을 막고 있냐 이겁니다. 그 날아들어온 돌과 야유를 받으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비로소 내 주님 됐습니다 하고는 다시 전도의 여정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마귀의 방해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여기에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음을 느낍니다. 요셉은 꿈 한 번 잘 꾸고 출세해서 총리가 된 입신양명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땅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와 동복이죠. 분개했습니다. 휘족속 남다를 속여서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꼼짝 못하는 사이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건 후에 야곱은 복수가 두려워서 거기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끌고 가서 거기서 양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과 양떼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리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의 반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의 반대가 뭡니까? 지금 불순종이라고 하려고 그러셨죠?
순종의 반대가 잡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 아니하겠나이다 하면 잡종입니다. 좋든 싫든 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 쓰기 편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저것 음식을 챙겨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약 80km 떨어진 곳입니다. 며칠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 보니까 형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거기서 약 24km 더 떨어진 도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남쪽입니다. 근데 이 세겜은 중부 지역이고 그리고 도단까지니까 거기서 위쪽으로 약 24km 더 올라갔습니다. 도합 어떻습니까? 약 100km 북단으로 올라가서 간신히 그리고 마침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장까지 자기들을 찾아온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경멸하는 말투입니다. 형들에게 요셉은 잘난 척하고 꿈자랑하는 사람, 자기들은 양떼를 칠 때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얄미운 사람. 그래서 요셉이 한마디 하면 대답하는 형들의 입에서는 가시 돋친 말이 나옵니다. 그런 요셉이 도단까지 왔습니다. 편애하던 아버지도 없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죽이기로 꾀합니다.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 보자 이것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꾼 사람이 죽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꿈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꿈을 개꿈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장자 르벤이 났습니다.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래도 어차피 굶어 죽게 될 테니 우리가 구태여 피 묻히지 말고 생명을 해치지는 말자. 사람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부터 벗깁니다. 찢어버립니다. 정말 꼴보기 싫었던 것이 그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벗긴 채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구덩이 속에 던져진 요셉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애원합니다. 형님들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구덩이 속에서 외치고 애원합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귀를 막고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어디서 난 음식입니까? 요셉이 가지고 음식입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 그때 그들 옆으로 한 무리의 대상이 지나갑니다. 이 상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유다가 이 대상들에게,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에 팝니다. 아마 형들은 그것을 2개씩 나누어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벌거벗긴 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셉이 고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는 고난입니다. 채색 옷은 요셉이 가장 귀하게 여긴 옷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에 증거가 담겨진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그 자리에 물러나게 되면 옷을 벗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옷을 벗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 고위직으로 일을 하다가 거기 연루가 되어서 투옥되어 있는 분들, 이분들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올 때는 통상 이 죄수복을 입고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 그걸 안 입더라고요. 검은 외투를 입더라고요. 수인 번호가 찍힌 작은 배지 하나 달고는 외투를 입고, 그리고 수갑도 감추고 포승줄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나오더군요. 옷을 벗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채색옷이 벗겨지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빠져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허무가 찾아오고 우울증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존재감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은, 이게 과연 내가 꿈꾸던 인생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까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탐욕의 노예, 미움과 원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 주시고 소원을 주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면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하시나? 시간은 지체되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것일까?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버리셨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워하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눈물과 고통과 시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눈물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괴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냐 없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과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가야 할 그 영광이 다른 곳으로 새 나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 고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더욱더 심플해져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원도 태백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가정이 대대로 아주 깊은 영성의 가문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하신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하실 때 그때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전쟁을 일으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영어는 당연히 하시고 또 중국어를 잘 하시니까 통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통역을 마치고 트럭을 타고 오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을 바깥으로 내놓고는 졸면서 오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한참 후에 깨어났는데 보니 팔이 없는 것입니다. 한쪽 팔이. 의사에게 내 팔이 어디 갔느냐 물었습니다. 팔을 심하게 다쳐서 자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환자 동의 구할 수가 없어서 의식 불명 상태에서 팔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그 후에 토레이 목사님은 은퇴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번에는 선교사로 와달라 부탁을 받고는 이분이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대구로 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6.25 전쟁 직후였습니다. 와서 보니까 전쟁통에 팔, 다리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해 용사들, 전쟁 부상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의수, 의족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 사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 다리 잃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불행한 사람들 보면서 토레이 목사님이 재활의학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맡기시려고 내 팔 한쪽을 가져가셨군요. 한국에서 최초로 재활의학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토레이 목사님이시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앞에 가면 토레이 채플이라는 조그만 예배당이 있는데 바로 이분의 사역을 기원하기 위해서 세운 예배당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인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토레이 목사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일이 큰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 역시 형에게 가는 것이 아버지와의 긴 이별의 시작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은 알았지만은 자기를 죽일 정도로 미워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운명이요 팔자소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섭리가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팔려간 곳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막힌 하나님의 비밀이요 섭리요 역사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겠습니까? 분명히 요셉이 올 때는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느닷없이 르우벤이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랬더니 동생들이 또 그걸 그대로 코지 들어요. 네, 여러분 르우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르우벤은 동생들에게 신임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아버지의 척을 범했거든요. 그 일 때문에 권위를 잃었습니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동생들이 같이 함께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그랬더니 르우벤이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랬더니 그러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웅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바로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갔겠습니까? 시간이 조금만 어긋났어도 요셉의 애국으로 팔려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 시간에 유다가 나와서 요셉을 우리 팔아버리자 그렇게 제안했을까? 요셉이 팔려간 곳이 왜 하필이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로 그리 가게 되었겠습니까?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맞춰서 그때 다 요셉에게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티저 예고편과 같습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채색옷이 찢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옷은 찢어져도 꿈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채색옷이 찢어졌으면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거룩한 신부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구덩이에 빠졌으나 주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이제는 주 안에 갇힌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종되어 살아갔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과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이 3월 한 달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